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이미영 사무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성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니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는 가운데 기나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그 장막 맞은편에 선 것을 보고 놀라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맞아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8장의 전반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6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와 두 천사가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첫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심으로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을 저버린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관영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동방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손님을 배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그 남동쪽으로 소돔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거리가 한 30km 내지 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천사들을 마중 배웅 나갔던 그 장소는 아마 그 헤브론 산지에서 높은 곳에서 소돔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성하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천기를 누설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이죠? 비밀. 비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게 비밀인가요? 얼마나 다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라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비밀은 누구에게 얘기하기가 정말 쉽죠? 비밀은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쉽죠?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하기가 쉽죠. 예, 자기가 믿는 사람. 심지어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얘기를 해요. 친구나. 예, 친구에게는 얘기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믿을 만한 관계에게는 그 비밀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 첨기 누설을 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한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기를 누설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서는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 내려갔다라고 했지만 곧바로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17절에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를 문 앞에다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의 평범한 문장 구조는 동사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때 주어가 먼저 문장의 앞에서 시작하는 17절의 구조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친구에게 벗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8절에 나오는데 이야기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의와 공도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그 공도를 공의를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녀들과 권속에게도 명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의와 공도의 조상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익숙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처음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이유를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의와 도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건석에게 주셨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들, 그 반면에 20절에는 이제 심판의 기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사라. 사라의 웃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비록 그것이 속으로 웃는 웃음이었지만요. 근데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탄원. 아브라함의 탄원 아니고 예. 20절에서 소돔고모라의 20절, 21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멸망.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고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희생자들의 피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악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보러 내려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에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사 심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는 조사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 사람들과 우주 거민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 이 21절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내게 부르짖음과 똑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사 심판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우주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과 그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보러 내려가시는 것처럼 오늘 소돔을 살피러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당대를 대표하는 범죄이고 범세계적인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범죄 도시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소돔으로 내려간 이 사람은 두 천사였습니다. 여호와가 혼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할 때 그 북방에 있는 그 연합군의 세력의 전쟁을 벌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구출했던 수많은 소돔 사람들, 아마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친해진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간청이 여기 시작이 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주장하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으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시한 이유는 그 조카 롯과 그 집안 사람들과 혹시 롯을 통하여 변화된 소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숫자의 의인을 하나님께 말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끼쳤던 그들의 포로를 데리고 왔을 때 여호와를 섬기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에 거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50명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과 주장을 들으시고 의인 50명 인하여 소돔 전체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용서하는 것임을 본문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여기에 아주 큰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보여져 있죠. 의인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까지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에요.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의인을 찾아볼래야 쉽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인 한 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8장 26절에 나오는 의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심령 그리고 이 여호와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어요. 이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2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반면에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고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5명 중에 또 이제 5명이 부족한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것을 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이 신앙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파렴치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죄악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돔이 멸망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1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숫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롯과 그의 처, 두 딸, 그 다음에 두 살리,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그 사돈들, 큰 사이의 부모 2명, 작은 사이의 부모 2명, 이렇게 해서 적어도 롯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세상을 심판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만 아니라 전 세상에 방주에 타는 의인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간영한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몇 명을 찾으면 몇 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매우 간결하게 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마지막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으시고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한 도시를 심판할 때 다수의 악인보다는 소수의 의인에게 더 큰 비중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의 유일한 의인이라고 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성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걸 볼 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시대와 같은 표현입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같은 표현이고 노아 홍수 당시의 세상의 표현이고 또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유일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의 공로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요 창세기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고 예. 그랬는데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하나님의 이 육신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8장에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것은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육신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장소에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네. 인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셨다라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다정한 벗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체화된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 많고 어리숙한 기도와 질문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실수와 죄악과 모자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여겨지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근원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해 있는 권속들, 자녀들에게 의와 도를 가르치고 그 행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잘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